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송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치적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훈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서 성전 안에 이제 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들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런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때에 필요한 적임자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중요 인물 이름이 3명이 등장해요. 먼저 40절에 히람, 또 48절에는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 51절에는 다윗에 관한 이제 그 연결성이죠. 자, 그러면 히람이라는 사람은 참 묘한 인물이죠. 여기 이제 대장장이 노 전문가인데 그 이름은 두로 왕 히람의 이름과도 같은 거예요. 그 왕의 이름 히람과 대장장 이름 히람이 다 두로 출신이죠. 그런데 여기 이 대장장이 히람은 그가 어떻게 두로에 가게 됐는가? 원래 이 사람은 어머니는 납달리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혼혈에서 태어난 아들이 히람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정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혼인하는 것을 그걸 이제 정통으로 여기는데, 이제 혼혈로 태어났으면은 편견을 갖기 쉽고 또 뭔가 좀 무시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히람은 일찍부터 두로에 있었기 때문에 두로에서의 기술을 또 익힐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당시에 아주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히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개인사가 어떻게 해서 두로 아버지 또 히브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그 자기는 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죠. 태어나고 보니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히람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성전 공사에 그 노스를 다루는 그 중요한 일을
이 히람이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그런 이제 숙명적인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선택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결핍된 부분, 왜 나는 이럴까? 그런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되고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들어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찌하든지 히람은 자기 이름이 당시에 그 왕의 이름과 같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송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또 막 기뻤겠습니까? 이름도 자기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지어준, 특별히 아버지가 지어주는 이름인데, 그 자기 이름이 히람이라는 게 왕의 이름과 같다고 하는 것도 참 명예가 될 거예요. 근데 히람의 뜻이 형제는 고귀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두로의 왕 히람과 솔로몬도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됐고, 그러다 보면은 이방의 왕 두로의 그 히람이 그 이름처럼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 할 수도 있었겠죠. 또 여기에 대장장이 히람도 그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귀하게, 형제는 고귀하다고 한 것처럼 그도 고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것이죠. 자, 여기 히람이 이제 만들었던 것은 주로 그 성전의 바깥에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이 내부의 공사와 외부의 공사로 구분을 한다면은 주로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요, 노스로, 청동, 그 노스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절부터 이제 여기 47절까지는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스로 된 주형물들. 근데 여기 40절을 보면은 물두멍, 부삽, 대접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41절에 보면은 기둥둘, 성전 전면에 두 개의 놋기둥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칭하는,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놋기둥이 두 개 있었어요. 야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놋기둥, 그것도 히람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모든 놋기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10개의 받침술에 그 위에 올라가는 물두멍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소 12마리가 버티고 있는 것, 그 위에는 놋으로 만든 바다가 있었다고 그랬죠. 40여 톤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물. 그래서 그 물두멍도 바다도 그 밑에 받치고 있는 12마리 소, 청동으로 만든 소들도 다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히람은 물론 이제 반쪽짜리의 히브리인이지만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 받았다는 것이 그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네, 이렇게 히람에 의해서 주로 성전 외부에 사용되는 모든 조형물을 비롯한 기구들은 노스로 만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5절을 보시면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옛적에 놋 그릇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놋이 빛이 납니까? 놋은요, 녹이 잘 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기그릇 가루를 막 갈아가지고 그걸 박박 닦아놔야
거기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자체에 빛이 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녹이 잘 슬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빛난 노시라 그랬어요. 빛난 노은 빛을 낸 노십니다. 그러면 빛이 나게 하려면은 그걸 얼마나 광택이 나도록 갈고 닦았겠어요.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지. 매일 씻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피부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외국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할 정도는, 다 그렇게 매일같이 씻고 광을 내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씻고 한 사흘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돼지우리가 따로 없고 몰골이 아주 흉흉해지죠.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런 겁니다. 뭐든지 관리를 할 때 빛이 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다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노시, 빛난 노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빛을 내기 위해서 노를 갈고 닦는, 연마하는 작업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빛나게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여정들을 잘 이겨낼 때마다 그게 다 갈고 닦아지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새벽마다 우리의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맑고 밝게 한다는 게, 그래서 빛이 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빛이 나지 않아요. 여기 빛난 녹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그가 정말 수고했던 결과인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46절을 보면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을 찰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는 점도가 있어야지만 그 찰흙을 가지고 이제 조형 틀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놋을 부어서 뭔가 주물을 부어 가지고 어떤 기물을 만들려면은 먼저 그 찰흙 조형물을 만드는데 찾은 흙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끈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끈기가 있어서 우리 삶 속에 뭘 하더라도 매일같이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그런 끈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끈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찰흙이, 끈기 있는 흙, 그 찰흙을 통해서 여기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의 틀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틀을 만들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틀이 만들어지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내 삶의 틀이 만들어지려면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끈기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에도 이런 지속적인 것, 일관성,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한자 두자 세자 네자죠.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이게 끈기예요. 끈기. 퍼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끈기 있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끈기가 있나? 또 여기 나는 정말 빛난 노초로 만들어진 것처럼
내 삶을 매일 갈고 닦는 이런 믿음의 훈련, 연단의 과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어서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이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게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또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의 기도, 할 수 없는 것은 간구함의 기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여기에 주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48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 이거는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모두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단, 진설병의 금상, 또 거기에 정금 등잔,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정금 대접,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이 안에 쓰이는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지성소 문에 금 돌적위, 외소 문에 금 돌적위, 이런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바깥은 노추로, 속은 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시라고 하는 건 강도가 세잖아요. 금은 좀 약하지만 그 대신 금은 변하지 않고 화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외향과 내향을 바라볼 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볼 때, 외적인 것은 노세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강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강하고 말이죠. 속으로는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하지 아니하지만, 금은 여려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늘 겉으로는 부드럽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속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외유 내강이라는 말이잖아요. 외유, 겉은 부드러워도 내강, 속은 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귀한 믿음을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그런데 51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 이게 뭐예요? 남은 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이 마련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전 곳간에 보관하는 거예요. 왜 보관할까요? 이제 이후에 수리도 하게 되면 또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곳간에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곳간도 필요해요. 곳간이란 뭐예요? 여러분, 곳간이라는 건 우리의 기도 속에 골방 기도도 하나의 곳간과 같은 거예요. 뭔가를 거기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히람은 성전의 외부에 있는 노스로 만드는 것, 성전 내부는 솔로몬에 의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 다윗의 것을 허비하지 아니하며 곳간에다가 다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오늘 제목이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오늘 47절 끝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불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
현재로는 측량 불가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예요. 측량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 뭐예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은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믿음이요,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믿음이요, 존귀하게 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하는 금의 과정처럼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순금,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련의 과정,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믿음,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 존귀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금에 단련하는 과정처럼 이 단련의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피하지도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